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 또 그들의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말, 또 그런 행동을 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말을 할 때마다 꼭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난도 심하게 하고 또 그 장난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남자 아이들이야 그렇게 넘어가지만 여자 후배들이나 혹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랑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연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연락하는 것도 불편하고 자기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것도 좀 힘들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피할 수 없으니까 같이 또 대화들 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니 딱히 만날 필요가 없고도 불편하니까 연락을 안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존중과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편하게만 하고 다른 이들은 불편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할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오늘 원하시는지, 내가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솔로몬이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이 이방인들은 특정한 어떤 인들을 대상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사명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강성하여지고 은혜를 받는 삶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솔로몬이 기도를 하며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이 기도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은 우리도 종으로 살아서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삶을 행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며 자연스럽게 갖추어져야 할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 그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분명 성전을 지을 때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도 이방인들을 환영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방인을 배척하고 자신들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잊게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할 계획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 45절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죠. 44절 4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전쟁을 하는 일을 주께서 보낸 길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죠. 당시의 모든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적들의 공격이 있든 적들을 공격을 방어하던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도 그들이 했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잊지 아니하고 절망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그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날마다 이어지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가운데 머무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또한 우리가 여태껏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아가게 될 때 위기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전쟁에서 져서 포로를 끌려갈 경우를 전제로 하여서 그 기도를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죠. 49절 5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또한 죄에 무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벌은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하며 돌아갈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요구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예상하기에 이 백성들이 언제든 돌이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오랜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도 육도 영도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무뎌져서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죄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즉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넌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인 집사님, 문화정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뜻을 펼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다시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주께 기도하게 될 때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고백 앞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